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이전보다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은 에스겔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역사적으로 보면 2차 바벨론 유수라고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1, 2차 혹은 3차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요 성경에 대한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이후에 있는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역사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 보실 때 요 부분이 예루살렘과 유다, 요 윗부분이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시점이 주전 722년경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으로 유다의 왕권이 이제 남아지는 때인데, 이때 아수르의 18만 5천이 애굽을 정벌하기 위해서 내려오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 이제 예루살렘도 같이 이제, 왜냐하면 중간에 거치니까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산헤립이 요 예루살렘을 쳐들어오죠. 그때 18만 5천의 병력을 이 산길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과 같으니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18만 5천의 군사들이 하룻밤 사이에 멸절을 당합니다. 공교롭게도 세력을 확산했던 악수르 제국이 예루살렘에서 18만 5천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음을 당한 이후에 철군을 하죠. 애굽으로 못 갑니다. 철군을 했는데, 성경을 보면 이 아수르의 왕의 장남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세력을 갖게 된 거예요. 왕위를 찬탈하는 일이 벌어지죠. 왕위를 찬탈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요 중동의 모습이 아수르의 힘이 실렸다가 요 기간에 바벨론의 제일 동쪽 끝이죠. 이 상황에서 보면 여기서 숨지고 있던 바벨론의 군대와 왕들이 힘을 이제 쌓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18만 5천이 쳐들어왔을 때 하룻밤 사이에 다 전멸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의 신하들이 히스기야를 병문안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유다 역사, 이 구약 성경에 정말 중요한 역사를 오늘 여러분들 다 이해하게 되는 날이에요. 병문안을 왔습니다. 살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뭘 자랑했어요? 하나님 성전을 보이고 하나님을 자랑한 게 아니라 18만 5천이 남겨간 전리품을 자랑했다 그러잖아요. 그때 성경은 히스기야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교만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시대가 어떻게 바뀌냐 하면, 여기는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왕 돼가지고 힘겨루게 했으니까 다른 장군들도 막 4분을 나눠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선 바벨론에 힘을 얻어서 나보폴리사랄 왕이 힘을 얻어서 서진을 해요. 점점 서진하면서 아수르를 정벌하고 아람 이렇게 다 정벌하고 시대가 이제는 바벨론으로 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아수르를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바벨론을 아수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다 같은 동네예요. 따지고 보면. 지금으로 치면 여기는 이란, 이라크 이렇게 되는데, 이란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를 아랍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페르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아랍이라고 절대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란은. 어쨌든 이게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이외에 유럽인이, 나머지 동네는 다 원주민들 사는 동네였어요. 미국, 미국, 아메리카 대륙, 유럽, 독일 이쪽은 당연히 원주민들이 사는 동네였고,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세상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바벨론이 힘을 얻은 다음에
나보폴리살이 서진을 하면서 이 갈그미스에서 굉장히 세계사나 전쟁사에서 중요한 전쟁이 이 갈그미스 전투인데 이때 당시에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 지역에 있는 전차는 4륜 전차였고 애굽의 전차는 2륜 전차였어요. 누가 더 빨라 기동성이 좋을까요? 배너나 아니면 그 10개 같은 영화를 보면 전차가 등장하는데 바로의 군대 전차가 바퀴가 2개예요, 4개예요. 2개잖아요. 그럼 기동성은 어떤 게 좋아요? 2개짜리가 훨씬 좋잖아요. 사실상 이 전투에서 이 나보폴리살이 전사를 하고 바벨론의 군대가 철수를 해요. 이 내용이 유다의 역사에서 보면 요시야 왕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대로 이어지는데 애굽이 왕이 철수하면서 이 갈그미스로 전투하러 가면서 요 무깃도 지역에서 요시야 왕이 맞닥뜨립니다. 요시야가 30몇 년을 유다를 통치하면서 성전 개혁하고 유월절 지키고 굉장히 신앙적으로는 탁월한 왕이었는데 말년에 좀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바로 느고가 무깃도에서 진을 친 요시야한테 얘기해요. 내가 이거 하나님의 명령 받아서 전쟁하러 가는데 너 지금 기도 좀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 아니겠냐 하는데 요시야는 어떤 선택을 하냐 하면 바벨론이 막 힘을 얻기 시작하니까 대세는 바벨론 아니냐. 여기서 길 열었다가 바벨론이 나중에 힘을 얻은 다음에 내 백성은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길을 막은 거예요. 못 비킨다. 그리고 죽어버려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나서 유다는 신하들이 예루살렘의 유다의 왕을 세우는데 요시야 아들 중에 여호야김, 여호아하스, 시드기야 세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 엘리야김이 좀 애가 성격도 안 좋고 악하고 좀 못돼가지고 왜냐하면 왕자라고 해서 막 백성들 착취하고 걷어다가 막 허랑방탕하게 지내고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장남은 아닌데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기를 잡은 애굽이 철수하면서 누가 너희 마음대로 여호아하스를 왕 세우라 그랬어. 그리고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더라. 근데 그 여호야김이 11년을 다스리면서 폭정을 일삼으니까 이때 여기서 나보폴리살이 죽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이후에 서서히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또 서진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심히 악하더라. 11년 동안 다스리면서 못된 짓 하니까 시기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벌 주실 메시지가 계속 선포됐던 거예요. 그가 누구냐? 예레미야, 미가 선지자들이 계속 외쳐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한 절 딱 읽고 이거야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이때까지의 세월이 벌써 50년, 55년이 지나가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시점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때에 에스겔도 역시 포로로 잡혀간 2차 바벨론 유수 시기였다는 거예요. 이때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기를 잡은 느부갓네살이 처음 여호야김 왕 때에 와서 1차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간 때에 누가 들어가냐면 다니엘이 있어요. 1차로. 그럼 이때가 약 605년입니다. 609년, 610년경에 이 시기는 굉장히 격변의 시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605년에 여호야김 왕이 악행을 행할 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서 왕 된 지 한 3, 4년 이후에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여호야김한테 똑바로 해. 이제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의 왕족이나 귀족이나 대장장이 장인들을 1차로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주전 605년. 이후에 한 11년쯤 지나서 주전 697년 중에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성경을 보면 여호야김이 왕노릇 석 달 했다 그래요. 석 달 왕노릇 18세의 왕이 돼서 석 달 왕노릇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석 달 만에 다시 와가지고는 느부갓네살이 2차로 포로로 잡아간 왕족과 왕후, 왕의 어머니
신하들, 방백들, 장인들, 학자들 싹 잡아가는데 이때 사로잡혀간 제사장이나 지도자급 인사 중에 에스겔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한 5년쯤 지나서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한 36년 지난 다음에 놓아졌다라고 얘기해요.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다 말기의 역사인데 여러분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까지의 시간이 대략 한 60년, 80년 이상 되는 시간인 겁니다. 아니 일단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만 하도 보더라도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간 때가 여호야긴 왕 때 잡혀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5년 지날 즈음인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왕이 됐을 때 됐는데 시드기야 왕은 요시야 왕의 셋째, 즉 잡혀간 조카 대신 마지막 왕이 된 왕이 시드기야 왕인 겁니다. 11년 동안 다스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뭐 이전부터 예언을 하신 분이라고 얘기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의 선지자는 강력하게 외쳤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 1차적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2차로 여호야긴 왕이 포로 잡혀갈 때 편지를 보내요. 예레미야서 25장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로잡혀가서 너희가 거하는 성을 위해 복을 빌어라. 그리고 결혼을 해라. 농사를 지어라. 그리고 그 성의 복을 빌어야 너희의 생활이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려 한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느부갓네살한테 항복하는 게 우리가 살 길이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배경의식을, 역사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매국노고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간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여호야김 왕이 애굽으로부터 왕이 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애굽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때 당시에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신하들이나 뭐 할아버지 때부터 온 신하들은 다 친애굽 인사들이 많았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은 쉽게 망할 성이 아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아수르의 제국 군대 18만 5천이 왔다가 하룻밤 사이에 멸절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이다. 함부로 망하냐? 절대로 안 망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딱 들을 때 누구 말이 듣고 싶어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호롤단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 성은 반드시 망한다고 얘기하는 예레미야가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들이건 지도자들이건 저놈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스마야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 성은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석 달이면 돼. 석 달이면 걷더니 우리는 회복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전쟁의 위기에 성으로 이게 주변에 바벨론의 군대가 둘러싸 있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석 달이면 돼 이런 사람 말하고 항복하는 게 살 길이라고 외치는 사람하고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이제껏 해온 가닥이 있으니 하나님이 이 성을 지킬 거야.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마지막 시드기야 왕조차도 죽었습니다. 두 눈이 뽑힌 채로 잡혀갔고 아들이 죽는 걸 봐야만 됐죠. 이게 스토리인 거예요. 역사적인 스토리. 그러면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이 함께 사로잡혀간 상태에서 5년이 지난 이후 아직은 예루살렘이 시드기야 왕이 왕노릇하고 있을 때고 시드기야 왕이 11년을 다스렸으니까 시드기야 왕이 다스린 지 5년이 지난 5년 절반쯤 지나면 아직 반이 남아있는 때라는 얘기를 하면 아직은 멸망하지 않은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시점에 들을 사람이 있고 듣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었는데 듣지 않아야 될 사람들은 뭐냐? 알고 죽으나 모르고 죽으나 똑같이 멸망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냅둬라 라고 하셨고 그리고 꼭 들어야 할 사람은 듣게 하시도록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결국은 에스겔은 나라가 망해 포로로 잡혀올 때 한 가지 역사의식과 신앙은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바벨론에 온 사람들은 대다수의 누구의 설교를 듣고 온 사람들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산 사람들이에요. 왜? 항복하면 산다 그래서 항복하고 잡혀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나중에 예레미야에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지금 항복하면 먼저 항복한 사람들이 날 얼마나 비웃을 거냐. 난 그 조롱과 비웃음이 싫다. 조롱과 비웃음이 당신의 사는 것과 죽는 것을 결정한다면 조롱이 무슨 흠이 되겠습니까? 해도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시드기야는 항복하지 않고 나중에 처참한 죽음을 맛보게 되지요. 멸망하는 왕이 된 거예요. 문 닫는 왕. 그게 상황이었으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일단에 무리든 어떤 신앙이 있은 사람입니까? 다니엘서나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 같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의 등불이 자신들이 잡혀오기 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가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짓고 너희가 사는 땅을 위해서 복을 빌어라. 그것이 너희에게 평화다. 70년이 차면 너희는 돌아올 거다. 이 메시지를 새긴 사람들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70년이 차면 다시금 회복된다는 의식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미 5년 반이 지났습니다. 한 65년, 64년만 참으면 되는 시점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무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딱 대할 때 우리가 이제껏 들어왔던 얘기 제일 각인된 환상이 어떤 게 남습니까, 여러분? 네?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저 뒤에 나오잖아요. 40몇 장이 나오잖아요. 골짜기에 딱 썼는데 죄다 마른 뼈들이 다 누워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쫙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야, 봐라, 생기를 딱 불어주니까 갑자기 살이 붙고 힘줄이 돋고 뭐가 됐다? 군대더라라고 얘기잖아요. 이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선언을 에스겔을 통해 외치게 하신 겁니다. 그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에스겔에게 다시금 재확인하면서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계기가 되는 외침이 됐던 선지자가 에스겔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잠잠하시다가 에스겔을 만나 주신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2절로 14절을 보면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 내가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저저로부터 나오노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가슴속에 근심도 되지만 의분이 품습니다. 우리가 이래서 망했구나. 이래서 멸망했구나. 하지만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니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의로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자리했던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춥니다. 절망의 시대건 희망의 시대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것이 나 혼자밖에 없을지라도 그 지난주에도 예레미야에 대해 말씀했지만 참 그 50몇 년을 말씀을 전하시면서 나중에는 살고 싶어가지고 나를 서기관집으로 보내지 말고 이 왕궁 감옥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잖아요. 살고 싶은 거예요. 생명에 대한 애처로움. 솔직한 그 인간 예레미야의 모습이 담긴 호소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말씀을 멈추지 않고 정했다는 거예요. 막말로 먹고 살기 편하자고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얘기하는 선지자들은 오히려 왕 옆에서 떵떵거리면서 막 예레미야의 뺨을 때립니다. 하나님 말씀 네가 뭐 전매 특허냈냐 막 그러면서 비난을 하고 막. 그럼 솔직히 그렇게 살고 싶은 예레미야가 편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뒷부분에 나오지만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만 입을 열게 하시는 겁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한쪽으로 누워가지고 300며칠, 한쪽으로 누워서 100며칠. 여러분, 사람이 신진대사 활동이 활발한데 누워가지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아무리 안 먹어도 앞뒤로 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이 제사장이고 선지자한테 얼마나 추합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은 말없이 그냥 따릅니다. 부인 죽었습니다. 장례식도 못 치르게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부인이 죽어서 애절한데 하나님은 장례식도 치르지 마.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에스겔은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면서 외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인생의 사명이었고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죠. 에스겔서 3장 15절을 보면 이에 내가 델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이 델아빕 지금 우리 벤구리온 공항에 있는 걸 이스라엘 수도라고 그러잖아요. 텔아비브라고 얘기하잖아요. 델아빕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브 언덕이라는 얘기죠. 아비브 언덕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을 때 살기 좋은 땅에 갔겠습니까? 아니면 임자 없는 험한 땅에 갔겠습니까? 이미 제국이라고 할 정도면 살기 좋은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좋은 곳은 자기들이 다 자리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딱 보니까 건건할 때 우기 때는 자기들도 전쟁 안 했으니까 마른 땅에 딱 보니까 지금 넓은 땅 살만하니까 거기 들어가가지고 정착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1년 지나니까 갑자기 우기 때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자기들이 집 짓고 산 땅이 전부 뭐가 돼? 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도책에 펴놓고 보면 와디 럼 혹은 와디 우리 이스라엘 가서도 봤죠. 와디 럼 와디 주 이런 그 와디라는 말이 뭐냐면 멀쩡할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기 때가 돼서 비가 오면 갑자기 비가 쏟아지니까 땅이 비를 못 받고 그 자리가 강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좋은 땅이라고 좀 넓고 골짜기 같아 가지고는 집을 딱 졌는데 첫 해 비 올 때 보니까 다 쓸려가는 거예요. 강가에서 울었더라는 뜻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강가에 집 짓고 살면서 우기 때가 되면 얼마나 눈물 흘렸겠습니까? 지금도 이 페르시아나 이란 그 지역에 내가 보면 사막 지역에 지그랏이라는 유튜브에 쳐보세요. 지그랏 그러면 아마 설명이 나올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그랏이 굉장히 오래된 또 지은 바벨탑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일단 생활에 접목해서 보면 맨날 홍수나고 흩어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살기 좋은 땅, 넓은 땅, 적절한 기후에 살면 높은 건물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합니다. 그냥 집 하나 잘 짓고 그림 같은 집 하나 짓고 그냥 편히 살면 뭐하러 몇 층까지 줘요? 땅 넓고 살기 좋은데. 건물이 올라간다는 것은 땅이 좁거나 아니면 기후가 험하거나 그럴 땐 집단 건물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파트가 많은 이유도 국토의 한 70%가 산이고 평균 얼마 안 되고 높은 건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가보십시오. 어지간한 금융허브 이런 데 아니면 높은 건물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한 1, 2층이 전부예요. 왜? 땅이 원체 넓으니까. 근데 그 넓은 광야의 지그랏을 만들었다는 것은 비만 오면 피해를 입으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높은 건물을 세운 흔적이 지그랏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 에스겔이 살았던 환경을 알만하죠. 절박한 중에 절실하게 살아가는 중에 5년 동안 참고 지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탁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약 23년 동안 주구장창 그 말씀을 외쳤던 겁니다. 에스겔이 외친 메시지가 23년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 50몇 년 따지고 보면 굉장히 살 수 있는 시간이 안 망할 수도 있었는데 망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11년 통치의 절반쯤 됐습니다. 이때 회개하고 정말 들었던 말씀 따라 예레미야 선지자 불러놓고 말씀대로 고민만 하면 뭐예요? 결정을 해야지. 지금 그런 시기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9년째 쳐들어와가지고 3년 동안 애워쌌습니다. 시드기야 11년까지 9년부터 11년까지. 그럼 그때 뭘 고민한 거예요? 매일 예레미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도대체 들었지 않냐고. 당신한테 20년 동안 외치자. 당신 아기 때부터 들어왔지 않냐고. 항복하면서 한다. 정신 차리자. 그런데도 안 들었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는 있는데 선택을 하지 않았고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라 망하는 망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은 회개하면 산다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뼈다귀와 같은 인생을 군대로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귀족이라고, 왕족이라고, 제사장이라고 억지로 사로잡혀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 어른들 말 귀뚱으로도 안 듣고 그저 어떡하든 살려고 아등바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상황이 바로 그런 배경이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장 17절을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따라합시다. 아는 사람이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아는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먼저 들은 사람이 먼저 지키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실패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를 수십 년 옆에 두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감옥까지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서 자기도 그러니까 자기가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말씀을 들어요. 근데 뭘 못해? 결정을 못 내리겠는 거예요. 결정을 못 내리겠는 거예요. 알면 아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게 우리나라는 솔직히 운전하기 참 편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다 됐어. 그러니까 신호등이 있으면 지킬 줄 알아. 빨간불이면 쓸 줄 알고 파란불이면 갈 줄 알고 이 기본적인 덕목을 아니까 지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 중국 갔을 때 놀란 게 그거예요. 도로는 넓어. 8차선이야. 왕복 8차선인데 야 제가 서 있는 택시가 1차선에 서 있거든요. 1차선에 딱 택시를 타고 서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미리미리 좀 해서 저쪽 들어가가지고 한 얼마 가가지고 우회전해서 들어갈 거면은 자기가 4차선에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왕왕 하면서 1차선 서. 지금 바뀌었어. 제일 앞자리야. 파란불이 딱 바뀌냐? 왕 하면서 무슨 자기가 무슨 뭐 F1 레이서도 아닌데 여기서 대각선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골목을 해. 내가 오줌 지릴 뻔했잖아.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정도였거든요. 왜냐하면 알아도 오죽했으면 거기서 캠페인을 하겠냐.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줄을 서야 됩니다. 이걸 저녁 6시부터 캠페인 방송을 해요. 호텔에서 앉아서 TV 보면 그거 나와. 화장실 가면 휴지 막 조금씩 써야 됩니다. 아주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가르치더라고. 지금 어떤지는 모르겠어. 그 사람들 수준이. 근데 일단 그런 겁니다. 아는 것만큼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배운 것만큼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들었습니다. 그만큼은 가야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에스겔을 통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에게 외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네가 파수꾼이다. 네가 전해야 될 것을 전해야 된다. 네가 아는 것만큼 외쳐야 된다. 내가 말하는 것만큼은 알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만난 에스겔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필요할 때 경고한다. 이스라엘은 이미 침략을 당했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여기 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파수꾼이 중요하겠습니까? 파수꾼은 높은 곳에 올라서 밤낮으로 적군의 모든 움직임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도 지금도 군대 가서 애들이 저 전방에 가면 사주 경계하면서 살피잖아요. 먼 데부터 가까운 먼 데까지 누가 오나 안 오나 살피지 않습니까? 지금 뭐 기계들 카메라들이 뭐 대신 다 해준다고 하지만 어쨌든 파수꾼에 사면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걸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 파수꾼의 사명인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편지를 보내서라도 깨닫게 해라. 그게 지금 네가 할 일이다. 라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 우리가 왜 지금 여기에 있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산다. 성전이 있고 성전뜰을 밟고 다닌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친 게 그거였잖아요. 예배당 뜰만 밟고 다니지 마라.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거다. 그 외침은 뭐였습니까? 성전이 있고 제사도 있고 마침 저녁으로 소제를 드리며 연기를 올리면서 나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하고 외친 예식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지켜 행하려는 액션이 없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이 미가서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때 뭘 얘기를 했냐면 똑같은 시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동시대에 같이 살았던 인물인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얘기를 하냐면 당시의 유다 지도층 인사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지도층이 됐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냐? 율법이 없냐? 있다! 왜 지키지 않냐라고 신랄하게 지도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이방인들처럼 막 자기 백성들 막 착취하고 막 나쁜 짓 다 하고 그러면서 지도층 인사라고 또 대우받을 건 다 대우받고 그걸 신랄하게 꾸짖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다시 에스겔에게 또 하게 하시는 겁니다. 뭡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벽이고 해온 가닥이 있는데 우린 절대로 망하지를 않아. 석 달만 참으는데 스마야 같은 선지자는 제사장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백성들은 정말 석 달만 참으면 돼. 그러고 산 거예요. 왜?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듣기 좋은 소리에 귀가 가지 험한 얘기는 뒤로 안 가거든요. 귀가.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항복해야 산다 그러고 스마야는 석 달만 참자 그러고 다 그 말을 따라갔던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 예언하기를 그러잖아요. 내가 너의 후손들은 씨를 말리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으면 너의 후손들을 씨를 말려버릴 거야 라고. 정말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 경고가 없으면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잘못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잘못된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발리 전투 이런 내용을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독일군인데 독일 군대 징집되기 전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 가서 영어 할 줄 아는 애들을 뽑아가지고는 독일군이 미국 군복 입혀가지고는 특공대로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공수부대 이런 거 사실은 독일이 먼저 한 거였거든요. 특공대로 먼저 가가지고는 유럽, 네덜란드 지역 가가지고는 뭘 했냐면 이정표 있잖아요. 이정표를 다 바꿔놔버린 겁니다. 이정표를. 이쪽으로 가면 몇십 킬로에 집결, 그러니까 이정표만 보고 가다가 다 엄한 데 가서 막 뒤엉켜가지고 연합군 부대가 난리가 났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까 이정표를 다 바꿔놔버린 겁니다. 영적인 이정표가 혼란스러울 때 실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듣기 좋은 소리에 듣고 싶어서 요즘은 리모컨만 있으면 좋은 얘기 다 나옵니다. 이제는 교회 설교, 목사님들 설교도 선택적으로 들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무개 목사님 설교가 좋대. 쭉쭉 들어가. 과연 하나님의 뜻과 성경을 이야기하는 그 강력한 부르짖음보다는 내 마음에 부담 없이 편한 얘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유다 말기에 예루살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자부심만 가진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아수르 때 하나님이 지키신 성이라고. 그렇게 자랑만 할 줄 알았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요게 모자랐구나 그럼 이걸 해야지. 내가 이게 좀 부족하거나 그걸 고쳐야지. 그런 액션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에스겔에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멈춰라. 그리고는 길을 찾자. 여러분, 사람이 절박하고 절실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제가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제 친구 사모가 그 작은 삼촌이 국내에서 좀 2005년도 당시에 좀 이름 있는 건설사 회장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른 조카들은 맨날 와서 인사하고 막 뭐 필요한 거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이 사모는 절대로 그런 일은 안 하는 겁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까 결혼해서 목사님 부인이 됐다 그러니까 그 삼촌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쟤는 딴 애들은 왜 맨날 해서 아쉬운 소리도 하고 그래도 쟤는 뭐 부장가 뭔가 잘 사나? 근데 그때 막 유학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막 이럴 때인데 한날 부르더래요. 그래서 유학 간다 그러니까 불렀던 거예요. 딱 와서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 너 이렇게 하는데 와서 좀 인사도 하고 그러지 왜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모하고 목사 제 친구하고 둘이 삼촌 우리가 뭐 어른인데 뭘 이만저만 살아요. 그러나 내가 딱 오늘은 삼촌이 오래서 온 게 아니라 내가 미국 가기 전에 딱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뭔데? 그랬더니 예수 믿으라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할 수 있는 게 아무리 많아도 예수 안 믿으면 꽝이라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게 삼촌이 놀란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삼촌이 자기가 외숙모죠. 외숙모가 몸져 누워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 외숙모가 대단한 사람이었어.
저 강남에 있는 절 하나 있잖아요. 영동대에 건너가지고 산자락에 크게 봉은사. 거기 여신도 회장이었거든. 여러분, 여신도 회장이 한 해에 봉은사의 시주를 얼마 할 것 같아? 안 해봐서 모르죠? 건설사 회장님 부인이야. 게다가 여신도 회장이었으니까. 1년 시주 금액이 말도 못하지. 그걸 여신도 회장까지 되니까 몇 년을 했겠어? 어마무시했지. 근데 아파 몸 좀 누워서 내일 죽을까 오늘 죽을까 하는데 한 놈도 안 오더래. 그걸 나중에야 얘기하더래. 근데 전도를 받은 다음에 한참을 생각했나 봐. 미국 막 떠나기 며칠 전인데, 며칠 전 마지막 주일에 전화가 왔대. 좀 와달라고. 왜 이러지? 좀 힘든 것 같다고. 그 친구하고 한번 부랴부랴 거길 간 거야. 가가지고는 영접기도 하고 막. 그냥 이분은 마지막 순간, 평생을 여신도 거기 막 시주하고 그 말짱 꽝이었어. 마지막 순간에 부끄럽게도, 어른들은 그러잖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목사님 기도받고 평안히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지. 그분한테는 그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 나중에 전화가 와서 그랬대요. 목사님 기다린 것 같다. 목사님 기다린 것 같다. 예, 그 고통스러운 때 그걸 못 가겠는 거야. 우리 교회도 옛날에 그런 분 계셨습니다. 한 십몇 년,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인데, 그 어머니가 저 원주에 골짜기 하여튼 요양원인지 거기 계셨거든. 근데 거기를 신방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춘용 원장님한 몇 분이 차 타고 거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와, 지금 보면 알잖아요. 보면 이렇게 느낌이, 야, 이번 힘드시겠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23편 읽어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올 때 그 전화가 왔잖아요. 천국 가셨다고. 그러니까 그분도 뭔가 아시는 분이었지. 그건 희망이 있는 거야.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길 안내를 천군 천사의 인도함을 받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가느냐, 모르고 가느냐, 그 차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정말 부끄럽게도 어쨌든 구원의 열차에 탑승하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맞아요. 어떤 때는 그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는 심령이 있는데, 그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아는 거 아닙니까? 뭔가 하나님 믿는다는 삶이 있을 때 그걸 깨닫지.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면, 즉 교회가 문 닫고 살면 알아먹겠냐고요. 그나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심 가지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건 인정하건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그 삶의 반응이 있을 때 아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삶이 때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은근히 기다려요. 그런 삶을. 어쩌면 내 관계에 나만 예수 믿는다면 내가 유일한 생명의 끈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게 내 존재감인 거예요. 내가 저들에게는 유일한 생명의 끈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사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사람들은 하나님 보고 안 믿어. 내 착한 모습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지. 네? 우리 저 목자가 여는 새벽 마지막 날 눈이 와가지고 참 아주 귀한 응답. 나 혼자. 나는 하늘에서 뭐만 내리면 응답이야. 눈이 엄청 쏟아졌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저 박장로님 기도하러 온다가 어떤 양반이 저기서 그냥 발라당 뒤로 넘어졌는데 꼼짝을 못했다 그러잖아. 30분을. 그러면 어지간한 사람은 그냥 왔을 거야. 어떻게 신고하고. 그걸 또 30분 동안 추위에 떨면서 그걸 기다리고 그걸 그거는 아무리 봐도 착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착하기 때문에. 전화하고 119 전화했으면 끝이 그걸로 기다리겠냐고. 근데 그걸 기다린다고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그 식구들이 알더래. 전화 통화하는 보고. 장로님이시냐.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그때 그나마 누군가. 이 시간에. 그러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건 안 다니건 새벽 그 시간에 어디 가다가 만난 사람은 둘 중 하나는 교회 가는 사람 아니겠어? 여러분, 착하게 살다 보면 그게 내 책임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나는 세상을 향해 뭔가 메시지는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책임이 생명이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낼 때 그냥 편한 마음으로 확실하게 뭐 대단한 걸 보여주고 보낸 게 아니었어요. 3장 7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6절 7절을 보면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쉽게 말하면 말 안 통하는 나라에 보내서 네가 한 것처럼 하면 그 사람들은 네 말을 들었을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보낸 거거든요.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말이 통하는데도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알아먹는데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뻔히 가서 안 들을 거 아는데 가는 거 아닙니까? 갔어요, 안 갔어요? 갔습니다. 왜? 그 책임이 자기에겐 생명처럼 소중하니까 에스겔은 갔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히 괴로워하고 있는 시대, 하늘이 열리고 환상을 보면서 천사가 보이고 하늘의 보좌가 보이고 번개가 번쩍 번쩍 어떻게 안 갑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절박하게 나를 찾고 계시는데. 파수꾼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파수꾼의 사명은 그거였어요. 그 사람들의 반응은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 너는 전하기만 하면 돼. 너는 나팔만 불면 돼. 나쁜 놈이 나팔 소리를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게 목적이다. 그런데 네가 나쁜 놈이라고 단정을 짓고 말을 안 해버리면 저 사람이 알고 죽는 게 아니라 모르고 죽는데 모르고 죽는 것이 끝나겠지만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을 거다. 왜? 네가 아무것도 안 했다. 나쁜 놈이라도 알 건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은 의인으로 살았어도 잘못된 것을 보면 너는 외쳐야 된다. 멈추라고. 왜? 평생을 살았어도 잘못된 것 한 가지 때문에 멸망한다면 그건 그 사람 때문에 죽지만 네가 스톱이라고 외치지 않아서 나쁜 짓을 계속했다면 평생 의인으로 살았으면 뭐하냐. 지금 나쁜 놈인데 그 핏값을 너한테서 찾겠다라고. 그러니 에스겔이 어떻게 잠잠합니까? 생명처럼 자기 책임을 지키며 감당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무리 추한 모습이고 사람들이 더럽다고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를 지켜 행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참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읽다 보면 눈물이 나요. 세상 부인 죽었는데도 장례식도 못 치르게 하고 어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지시는지 슬퍼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때로는 모진 하나님. 그런데도 책임이 생명이니까 그걸 선지자들이 감당하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시대에 일한 선지자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람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얘기였지. 반응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죄다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배부른 얘기만 하고 앉아있으니까 하나님도 듣기 싫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 배들을 채우는 예언자들이 시대의 영성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맡겨주신 말씀인 거예요. 어줍지 않게 예언한다고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기도도 함부로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예언 기도라고 받아가지고 우리 중국 간 선교사 처음에 고생을 했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뭐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부흥회를 했는데 그 양반이 그때 당시에 은사가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은사집회 그냥 많았잖아요. 근데 예언 기도로 소문난 양반이야. 잘 통했나 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 교회에 왔는데 저놈은 신학교 가도 실패할 놈이라고 막 얘기하니까 엄마는 권사님은 신학교 가서 신학생이 되면 좋겠는데 가기 전에 벌써 갈등을 하네. 얘가. 예언기도 잘못 받고. 그러고 나서는 진짜로 힘들게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 취직해가지고는 건영건설 부회장 비서인가 뭐로 해서 중국 가서 일했었거든요. 중국어를 잘하니까. 그러나 나중에 뒤늦게 신학을 다시 했잖아요. 대만 가가지고. 아주 사연 많은 친구라니까. 뭐 때문에? 예언기도 한번 잘못 받고 애가 인생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들을 걸 들어야지. 들을 걸 들어야지.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말기에 많았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 배 배불리라고. 자기 배 배불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레미야는 얼마나 불쌍해요. 편들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편들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나마 서기관 바룩이 옆에서 심부름 해주는 거예요. 자기 삼촌 조카. 그리고 하도 고생을 하니까
저 아프리카 에벤멜렉이라는 신하 한 사람이 시드기야 왕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흑인 아니에요, 흑인. 아프리카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예레미야한테 하는 거 보니까 형편없어. 그러니까 보다 왕한테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건 나쁜 짓이라고. 즉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편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도 책임이 생명이기에 죽을 때까지 외쳤던 거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존중하고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뭘 하든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풀어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에서 성경을 가지고 검증을 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죠. 성경은 그냥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고 상식이 아니고 신앙이고 생명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생명처럼 지켜가는 용기를 가집시다. 지금 신앙은 용기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용기. 용기가 아니면 묻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묻혀가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나 혼자 남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지켜낼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인 거예요. 오늘 제가 선교 편지를 양광균 선교사님 선교 편지를 받으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첫째 아들 기석이가 그 다곤바 가나 처음 갔을 때 그 예수 전하고 막 그런다고 그 동네 깡패들한테 막 흉진 두들겨 맞았거든요. 그것도 애 보는 앞에서. 요즘 깡패들은 수치심이 없나 봐. 옛날에는 그래도 깡패 짓을 하도 애들 있는데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 깡패들은 수치심도 없나 봐. 부끄러움도 없고. 애 있는 데서 그렇게. 근데 자기 아버지가 그 흑인 애들한테 두들겨 맞는 걸 보고 자란 애입니다. 선교사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걔가 선교 자원을 해가지고 왜 지원해가지고 훈련받고 단기 선교 세네갈로 간다고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참 그거 보면 참 대단한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아는 이들의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책임은 생명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하신 것도 생명처럼 소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사용하신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벙어리가 되고 때로는 말 외치게 하도. 여러분 보면 22절부터 2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게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으니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셔 나를 이끌어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이르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파수꾼이라고 외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집으로 들어가서 나를 동여맨다고 집에 나오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 이민이라. 하나님이 벙어리가 되게 하신다고. 말하지 마. 왜? 저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 말은 그 사람들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혀를 입천장에 붙게 너 아는 거 하나도 말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파수꾼인데 말을 못하게 하시네? 이유는 에스겔이 대했던 그 무리들은 그냥 망해야 될 족속이었다.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못 알아먹는 거예요. 들을 기회도 없는 겁니다. 교회가 땅에 있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죽을 때까지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명으로 이르는 길은 좁고 찾는 이가 적다.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좁은 문에 들어간다. 갈수록 좁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반역하는 족속과 패역한 족속을 구분하셨죠. 그래도 반역하는 족속은 그 중에 들을 사람은 듣고 돌이킬 사람, 즉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올 사람들은 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무리들이 있었으니까 70년 바벨론 포로기에 뭐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당을 만들고 10가정, 20가정 모여서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렸죠. 그렇게 자라는
후세들이 바로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았던 거예요. 왜?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주구장창 외쳤거든요. 수십 년을 외치면서 자신들의 길을 보게 했던 겁니다. 10살짜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80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희망을 주려 하는 까닭이다. 할렐루야. 에스겔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대의 소리였습니다. 때로는 덩어리가 되었어도, 때로는 외치는 자가 되었어도 사명을 감당하며 인생들 중에 하나님의 계심을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 살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관계된 중에 나만 예수 믿고 있으면 그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줄은 나밖에 없는. 그러니 여러분, 매 순간순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만난 만큼 생명의 줄이 되는 신앙의 명가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